날, 참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골라서 가지고 하늘로 올라와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세상에 와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 찾았습니다. 3가지를 찾았는데, 첫째는 아주 예쁘게 핀 꽃, 정말 꽃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돌아다 보니까 또 어린 아이의 순전한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순전한 웃는 모습을 또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아름다운 꽃과 어린아이의 순전한 웃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3개 선택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 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이 어린아이의 순전한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이에 이 세파에 물들면서 또 이렇게 흉악한 그런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정말 이 세상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 많이 있지만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보살펴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어서 우리를 보살피고 또 양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한결같이 변함없는데 그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 효도의 마음은 옛날 같지가 않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 뉴스를 보았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거나 또 봉양하는 이런 통계 비율을 보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한 40% 이상이 자녀라면 당연히 나이 드신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남에게는 그런 의식이 더 강했었죠. 그런데 요즘 통계를 보면 그 비율이 10%대로 떨어져 있고, 설령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한다 할지라도 장남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녀들이 협력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하는 비율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공양하는 마음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사랑과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신적인 계명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5번째 계명,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통해서도 인간이 인간을 향한 가장 으뜸되는 윤리 도덕 계명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서신의 말씀 속에서도,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기뻤던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면 참 기쁠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그 부모 야곱을 어떻게 공경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금 그 나이 늙은 아버지 야곱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130세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0세의 그 연로한 아버지 야곱이 무려 23년 만에 그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와서 온갖 고생을 다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려 13년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끝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2인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이 큰 풍년과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7년 풍년의 시기가 다 끝나고 2년째 흉년을 맞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이 난 이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요셉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이 야곱은 전혀 이 요셉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 요셉을 무려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이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야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이 요셉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참 효자구나, 참 이런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 위에도 야곱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쁨을 주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효도하고 또 공경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그 시대 최고 제국의 황제인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업입니다. 반면에 이 애굽 땅은 나일강 주변에서 그 풍부한 물을 이용해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제국입니다. 이상하게도 이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멸시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소를 잡는 백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보면 굉장히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풍부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시하고 멸시하셨어요. 우리 읽은 말씀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알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천시하고 멸시하고 가증히 여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했겠습니까? 내 아버지이고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그 부모의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이 지금 바로 그 애굽 땅에서 2인자로서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7년 풍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2년 흉년 동안에 얼마나 높은 값을 받고 그 곡식을 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어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흠잡아서 깎아내릴까 하는 그런 심정들이 아마 고관 대작들 사이에서는 만연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셉의 체면이 깎아내릴 수 있는 그 출신이 드러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무시하고 가증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목축업자이면 그 아들도 목축업자인 거 당연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효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과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었던가?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온다고 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려고 했었던가? 아니면 엄마 왜 집에 학교에 와? 오지 마 이런 말을 했던가?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부모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부모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성장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화려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면 자랑스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제시대를 지났습니다. 6.25 시대를 거쳤습니다. 또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웠던 시대를 보낸 분들이에요. 학업도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입을 것 입지 않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정말 고생하면서 초라한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초라하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끄럽다면 왜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먹을 수 있었지만, 잘 입을 수 있었지만, 더 배울 수 있었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오늘날과 같이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정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의 부모가 결코 자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효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의 부모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왜 이 야곱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셉이 애굽 땅에 17살에 팔려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또 여러 성공의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켰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의 삶을 이 요셉이 살았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유혹과 시련,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려 20여 년의 세월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주신 신앙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결코 불의할 수 없다, 죄를 범할 수 없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마침내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애굽의 2인자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성공해서 그의 마음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인생의 역전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신앙을 배교할 수도 있었고 또 타협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던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자식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정말 부모가 물려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신 믿음을 끝까지 온전히 유산으로 지킬 때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후반절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죽거든, 내가 지금 그 흉년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와서 나름대로 그 평생을 살았지만, 남은 여생을 살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죽거든 어떻게 하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 너는 반드시 나의 이 시신을 나의 부모가 묻은 그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 유언을 합니다. 이 약속, 이 유언 요셉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무려 70일 동안 전 애굽 백성들이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지는 결국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그 야곱을 묻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끝까지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언, 신앙의 고향인 그 헤브론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묻어주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신앙을 올곧게 이어받은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야곱이 행복한 것이죠. 즐거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그렇게 이어받은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신앙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참 이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가 아름답게 창세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우리 부모들이 물려주신 그 신앙 끝까지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에게까지, 아니 여러분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 형들이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겼어요. 이 애굽 땅에 와서 23년 고생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형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행히도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이 형들은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고 혼내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그 궁핍한 삶, 이 흉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면서 그들을 보살펴줍니다. 결국 형제간에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을 풀어줘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는 형들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우리에게 원수 갚을지 모르겠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동일한 말을 합니다. 형들은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섭리 속에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사십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47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라암셋 땅을 형과 아버지에게 공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도 봉양하고 봉개하는 것, 그들의 음식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었더라.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형제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모습, 공경의 모습, 효도의 모습이 바로 이 요셉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자녀들의 효도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셨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이 노후 대책 세우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이 빠지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수입 없이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누가 돌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만 원씩 노령연금 드리고 또 국민연금 조금씩 주지만 생활하기에 여전히 불편한 시대가 우리 시대의 어르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적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용돈도 드리고 때에 따라서 선물해 주시고 하신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식구, 우리 자녀들 돌보기조차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이기까지 아낌없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헌신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작은 것, 자식에게 주는 것 조금만 전략해서 우리 부모에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그 필요한 것들 살 것도 만들어 주시기도 했지만은 물질로서 그들에게 봉양하고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이 효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모습, 그렇게 물질로서 채워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6장 30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4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 했기 때문에? 얼굴을 봤기 때문에. 23년 만에 얼굴 봤으니까 정말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부모님과 살면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계시면서도. 물론 매일같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원하고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얼굴 볼 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또 교회로 소풍 오는 날로 해서 우리 자녀들도 일가 친척들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저는 그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효자라고 믿습니다. 부모님께 얼굴 보여주는 거,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얼굴 한번 보았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을 보여주는 거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전화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용돈을 주는 거, 그것도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부모님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 또한 얼마나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또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이 나의 부모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그 자식이야말로 정말로 효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신 분은 엄청난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지 말라, 효도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못되고 네가 빨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